혹시 송출이 안 되면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오신 분이 송출을 눌렀다가 중재 다시 눌렀으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송출돼요? 네, 다행이네요. 된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우리에게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고 그것을 무용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랬을 때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성막을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은 차이가 좀 있죠. 무슨 차이냐면,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표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명하면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은 고정됐다. 건물에 땅에다 고정돼서 사람이 찾아오게 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들려요. 그게 성막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똑같이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은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거죠.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갖고 만들어지라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나갔을 때는 성막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같은데 정착하기 위해서 벽돌로 지어서 이렇게 딱 세우는 것과 성막은 텐트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이 씌워질 때 이스라엘에 나라가 있어서 왕이 있을 때부터 해서 80년이 넘어서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게 나눠졌다가 그런 것처럼 세워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언젠가는 그 성전을 지어버리고 그 세상이 서 있고 거기가 돈이 서 있고 거기가 명예가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 이것에서 너희를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도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배웠고 내 영혼이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다 해서 아예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그것을 하나님 건 드리긴 드리고 또 내가 봉사할 때 쓰긴 쓰고 하되 그 세상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외면한 다음은 우리 밖에 있어야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다면 세상 밖에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들에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녹아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나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근데 이리가 양을 보고 배가 고파서 배때기 붙였는데 아이고 제 양이네. 왔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앞에 밥이 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배고픈데.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먹겨는 주되 그 안에 생명을 그 안에 번지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세상이 갈수록 악하니까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러잖아.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가서 명하면 가라는 데 가고 내가 말하는 말하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얘기나 내가 너를 만나서 속죄서 위에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망할 것을 명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목사도 여기서 아니면 영혼을 받던 사람들도 항상 새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전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못하면 사모님이 하겠지. 조그마한 교회는,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놔두는데 그게 반대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내 자식인데 방관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집에 와서 없으면 찾습니다. 이놈이 이놈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집에 와서 있을 시간인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정없이 찾습니다. 막 친구들하고 자꾸 동네 어른들 자꾸 애 안 봐 욕설을 다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왜 예수 믿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영혼을 그렇게 안 찾냐? 내 영혼이 아니라는 소리죠. 더 말하면 하나님이 맡긴 영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예수를 만나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인 거죠. 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직분을 맡아야지. 맡았는데 직분에 대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나오고 그죠? 공과책 가지고 구역공과 가지고 읽어주기 나오고 그러면서 구역장이라고 지구장이라고 대접하고 싶어 하죠. 지금은 이름을 해보겠던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요. 아니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자랑을 하고 직분자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엄청 힘들어서 양복도 잘 안 입고 왔어요. 안 입고 와서 여기 젤라 앞에 앉아서 성경 듣는 것이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오늘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내게 맡긴 영혼이 오면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그분과 일정한 시간에, 물론 낮에도 있고 또 중간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새벽과 저녁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그 만남, 속죄에서 위에 증거교 위란 말은 법궤를 말합니다.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속죄에서 위에 법궤 위에 그걸 쉬운 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증거 삼는다는 거죠. 그 이름이 법궤도 되지만 언약궤도 되잖아요. 약속의 장소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께 증거하신다 이거요. 법궤라는 이름이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오늘도 써주세요.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참 제 영혼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겠고 말씀으로 나아야겠는데 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사업상 만나러 가고 영업상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대화를 끝날 때 그에게 참으로 성령께서 내 입에 지혜를 들어서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요 이때다 하고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는 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말씀처럼 여호와라 힘써 여호와라 여호와는 이름이와 같이 일정에 임하시나니 사도행전 20에서 3장에 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께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거에 들어서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 가서 내가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노마서는 노마를 가기 전에 쓴 거예요. 노마서 끝장에 보면 내가 시간이 되면 꼭 가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노마서 끝장을 볼까요? 16장이죠? 한번 보죠. 노마서는 노마가 가서 쓴 것이 아니고 노마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노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노마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애들에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제가 16장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서도 보면 좀 힘드니까 잠깐 여러분이 며칠간 좀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애들의 마음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바울이 노마 여행 갈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혼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갈 때 우리가 갈 때 생각하면 해보세요. 오늘 예수 만나는 성경에서 예수 만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읽은 거 그가 갈 때 편하게 갔습니까? 주인으로 갔습니다. 가이사야의 문답에서 주인처럼 포승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바울을 배에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바닷가에. 그럴 때 그 병병이 막았습니다. 막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죠? 가다가 풍랑이 했는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건너가라 해서 건너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그런데
우리 같은 거죠. 하나님 참 노마에 보내주려면 좋게 좀 편하게 보내주고 말이야. 배도 말이야. 차도 비행기도 말이야. 비즈니스로 탁 태워서 보내주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이 편하고 싶은 것을 주 앞에 빗대서이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들어도 허락이 되겠습니다. 감옥에 누가 감옥에 있는 그걸 들어놓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럽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아세요? 네. 바로 에바브로이트 들어났잖아요. 아니 오네시모를 낳았잖아요. 빌레몬스에 보면 오네시모를 낳았잖아요. 같은 자 중에 내 아들 오네시모. 이전에는 너희 신복이고 나하고 아무 신복으로만 했으니까 사람이 종으로만 살았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으나 이제는 너와 나를 유익하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뭐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것만 가지고 살라고 해.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익을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 소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번제란 말은 각을 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이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니 그렇죠. 알겠습니까? 내 길과 너희 달라서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할까봐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떨어지고 글이 돌아가지 않고 씨를 맺고 종자를 씨를 맺고 채소를 맺고 하늘에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같이 내 말도 내게 거저 돌아오지 않는다 하고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쏟고 난 다음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네, 또한 그걸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뭐 김재성 저도 주소담지 못할 말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했죠. 우리 부모님한테도 중학교 때 그런 소리 있었는데 목회하면서도 실수한 거 있어요. 없다고 하는 내가 신입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걸 많이 안 하려고 자제를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하고 만나서 말씀하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누구 만나면 말씀하고 논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씀하고 장난을 하고 막 사정없이 때리면 때렸지 누구는 다 보여주지 제가 말씀 갖고 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이제 한 분한테만 제가 거의 후배인데 그분한테만 내가 성경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용이 어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지 그거 논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신앙이 되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알게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심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천사가 말할 때 웃기고 하는데 내 부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가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 천사가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봉헌이가 되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봉헌이가 되고 봉헌이가 되니까 석반을 없으니까 요한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기아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믿지 못하니까 대사장이지만 천사가 구립사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믿지 못하니까 봉헌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수화로 얘기하고 끝냈다 이거죠. 주소를 끝내고 그냥 지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거 같이 우리가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랍니까? 아벨의 피, 아벨이가 재단에서 흘린 피부터 시작해서 재단 사이에서는 사가랴 뼈까지 너게 다해라.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핏값은 피로 취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저도 그러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니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잡혀 있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예스를 해요. 그럼 나중에 그 얘기 들으면 내가 그 얘기 했나? 그때 후회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한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으쌰으쌰 막 데모할 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할 때인데 밀란이 날까봐 정신이 하나 돼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립시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라고 했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죠. 그 피가 뭔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피값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무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인데요. 연약한데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걸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들이 뭐 회개하는 자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잘못했어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거야. 그래서 너 형제가 잘못했으면 너와 같이 가서 풀되, 안 하면 이렇게 해서 풀고, 안 되면 그거 어떻게 관 넘긴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얘기는, 이 성소를 지었다는 말, 성막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고백하면 사해주고, 너가 내 말씀을 살면 너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럼 이 사람 아직도 예수 앞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내가 부활의 표들을 향해 간다고 갈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예요. 영생을 얻으라고 먼저,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부자가 영생을 얻으라고 몸부림치라고 서는 선생님하고 옵니다. 누구한테?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뭐라고 선한 분 한 분이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하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시켰나이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완전하고 하냐 그러죠. 온전하고 싶으냐? 온전히 네가 구원받고 싶냐 이 말이에요. 온전히 영생을 얻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더 할 것이 뭐 있냐 그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이 말로만 아니라 네 생각에도 하늘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네 마음의 생각이 진짜 하늘나라에 있냐 이거요. 영생에 갖고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거기서 배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학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내가 순종하려고 이걸 들으려고 한 것이냐, 한낱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천지길이요. 알겠습니까? 지식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많은 책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정사물, 모세, 우리를 알아주는 저기 강문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없는 책이 없어요. 웬만한 거. 강문호 목사님 책이 많죠. 그 책을 많이 써서 다 읽어봤어요. 그분이
쓴 것이 성막과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참 정기하게 썼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알 때 성막 하나 가지고도 성경을 끝으로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비록 50장밖에 안 써있지만 성경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은 50장밖에 안 써있지만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내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주관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얘기했죠. 넘어가서 6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산물을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산 것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얘기한 것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직 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죽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른 시험.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해 3번의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심이라. 이렇게 10절에 말해놓고 11절에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고 했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막을 들어가면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죄에 대한 죽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막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었냐 이 말이에요.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면 여러분이 또 볼 것이 아니면 여기 교회 온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는 다 보다니까. 자, 그래서 그냥 2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재림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초림 때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주로 기다리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죄가 죽고 안 만들어졌다면 이 말이 틀린 거죠. 단번에 들이심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죄를 죽어야 한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냐? 육체를 섬기는 법을 죽어야 한다는 거죠. 육체를 섬기는 법이 이렇게 그러면 육체는 굶어 뒤져야 되겠네. 사람들이 참 말을 못 알아듣죠. 제가 쉽게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모님 얘기를 볼게요.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뭐 그렇게 올라고 그래 오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고들에 알아듣는 자식들은 뭐 엄마 오지 말라겠는데 왜 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도 엄마 오지 말라겠는데 여기까지 뭐 가자고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고속버스면서 차를 타고 중간에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니까 어디 오냐 그래요. 어디 오냐? 그럼 무슨 말이야? 그 속뜻은 우리를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보고 싶단 말이죠. 이 말처럼 우리가 죄와 단번에 죽어서 세상과 육체를 섬기기 바라게 육체의 기본적인 걸 하되 정욕과 사욕을 사용하지 말란 말이지. 육체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수술 안 해. 뒤지 않죠. 기본적인 게 해놓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의사를 손을 만드시자 치료되라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런 예수 믿으니까 그건 예수를 모르고 맹신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귀신 좀 병 고치는 목사님이 약을 먹네. 그래서 못 먹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끔 먹게 되고 이번에 좀 그래서 한 일주일 안 먹었다고 사모님 놀랐어요. 안 갔다가 오늘 가려고요. 객기 부린 것이 아닌데 막 숨이 차니까
갑자기 숨이 차가지고 못 걸어다니니까 계속 요즘 며칠 근데 오늘 좀 괜찮더라고요. 숨이 차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숨이 차 만드는데. 근데 어제 해결 봤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양을 좀 갖다 놓고 이제 나도 보려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육체의 기본적인 것은 그놈이 할수록 협력하다는 거지. 그 기도하면서 쓰고 움직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발 지혜롭자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오지 말라기도 안 간 자식은 액면들을 믿었지만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육체를 생겨서 육체는 철저히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육체는 어떻게 주님 복음 전해? 하나님도 사람의 무용으로 왔는데 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럼 영적인데 그냥 사이도 되는데 왜 사람의 무용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강의가 들어왔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다 그걸 봤죠. 사람의 형상으로 다 그건 이다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그가 하나 우리 형상이요. 사람의 모형으로 왔다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 진짜 잘 알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성막에서 짐승 잡는데 저 성막에서 피 흘리는데 내가 열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뭐 다른 걸로 드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버렸다고 하니까 패했다고 하니까 뭘 패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들이 말하기 편한 거 11조든 11조 패하고 뭣도 패하고 뭣도 패하고 뭣도 패하고 아니요. 짐승 잡는 법을 패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배였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을 패했다고 하니까 뭘 패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못 알아들었다는 것인 게. 그러니까 너무 패하는 것에 정신을 바닥 줘서 어머니도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제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그래요. 내가 예수 믿냐 이거요. 믿죠? 그럼 예수 아냐 이거요. 좀 그것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성막을 배워서 학문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에요.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 세 번째 그죠? 조각목은 가시나무 이게 사막에 사니까 크지 않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딱딱 만들어서 풀로 붙여서 그걸 조각목도 널판지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시대나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시나무처럼 그렇게 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고 이러면 뭐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이게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뭘 만들지만 뭐 큰 것은 포도나무 가지고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열매는 거기에도. 이것처럼 우리가 좀 알아듣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성막을 배운다니까 막 성막을 막 제발 생각 좀 넓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나를 만들어서 주님이 쓰게 하시는 시간이다. 제가 이번에도 좀 세게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막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세게 하니까 아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놈들이.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처음에 못 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지 안 갔어요. 힘들다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오늘 해결 본다고. 그래서 내가 갈 때 나를 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나오고 나니까 어때 그랬더니 얼굴이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다고? 아까 본 것은 죄송해 어디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는 생동이 있네. 그래서 해결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뭔 이거 틀리긴 틀려.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결단인 게 왔겠지.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섬기고 대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다음에 갈 때는 이렇게 감사 좀 갖고 가야겠다. 거기 갔더니 감사 생각했더니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누구한테 돈 달라갈 수가 없고 빌려달을 수가 없고 그냥 말았는데 그냥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없는데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 마음을 한번 드리고 갑니다. 다음에 올 때 꼭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왔어. 예,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꼭 그러니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항상 감사함을 하겠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회개도 되지만 내가 결단을 내려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그것도 하는 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제가 성경 109절을 더 본 이유를 잘 보셔서 목사님 유튜브를 안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안 넣어주시니까 제발 성경을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서 유튜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꼭 성경을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꼭 그걸 아셔서 예배드릴 분은 꼭 성경을 같이 유튜브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보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선한 걸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사랑을 알고 예수가 왜 우리에게 성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길에 적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생축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를 아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참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것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시고 더 만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갈 때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가는 그 아버지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오늘 시작부터 주 앞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견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게도
오늘도 이 새벽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께 알려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영혼들을 되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